그죠? 오늘은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수가 좀 작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들로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새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이 본문 안에서는요, 그 해, 달, 별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이 주어지지 않고 있죠. 16절에 보시면 그냥 두 큰 광명체라고 해가지고 큰 광명체는 뭘 주관하고요?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는 뭘 주관한다고 했습니까? 밤을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뒷본문으로 가보시면은요, 뭘로 나오냐면 해, 달, 별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뭘 보죠? 해를 보죠. 그리고 밤에는 뭘 봅니까? 달들을 보고 있죠. 근데 그것들을 다 통칭해서 뭐라 그래요? 별이라고 하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건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 먼저 이 광명체들로 통하여서 징조, 계절, 날, 해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부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해, 달, 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해, 달, 별은 이거는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주관케 하시지 않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뭐과 뭐를 주관케 하십니까? 그렇죠? 낮, 밤을 주관케 하신다고 했었어요. 이 낮은 원래 뭡니까? 빛이죠. 그리고 이 밤은 뭐예요? 이건 어둠이죠. 그죠? 이 빛은 또 뭐라 그랬어요? 첫째 날의 빛. 이게 예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래 뭐였었어요? 존재 양식이. 말씀이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죠. 그죠? 자, 그럼 이 어둠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무지라고 얘기를 하단 말이에요. 요 영역을 맡기신 게 아니라 요것과 요것을 맡기셨어요.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름이 달라요. 빛을 하나님이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하나님이 밤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요 낮과 밤을 뭐가? 해, 달, 별이 주관케 하신대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해, 달, 별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요. 이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 달, 별이 요게 뭔지를 또 요게 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요 해, 달, 별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광명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명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 달, 별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죠? 빛을 비추는 건데 어디다 비춘대요? 어디다 비춰요? 땅에 비추라고 하잖아요. 땅을 비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땅에서 뭐가 나오니까? 땅에서 씨 가진 생물들이 나와요. 씨 가진 생물들이. 되셨죠? 땅에 이렇게 보면 땅에서부터 식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식물은 뿌리를 어디다 내리고 있어요? 땅 속에다가 이렇게 내리고 있죠. 그렇죠?
은혜롭게 보세요. 뿌리 같지 않더라도 뿌리니까, 땅속에 있으니까, 뿌리니까. 뿌리에서부터 이 뿌리가 땅속에 있는 그 기운들을, 영양분들을 흡수를 해가지고 일리 보내면 얘가 이렇게 쭉쭉쭉 자라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 광명체가 어디다 빛을 비춘대요? 땅에다가 빛을 비춘대요. 땅에다가. 그러면 뭐에다 빛을 비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는 자연과학 하고 있습니다. 땅에 비추라는 건 땅에서 나오는 이 식물들 있죠. 이 식물들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해달별이 교회라고 했으면서 또 무슨 그 식물들이 교회, 다 교회예요. 다 교회. 잘 보세요. 이제 식물들이 이 땅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 뭔 역할을 합니까? 찬이야, 뭔 역할을 해? 엊그저께 얘기해줬잖아. 태양이 사라지면 지구가 어떻게 돼? 그건 네 답이었고. 광명체? 이노야, 해가 없어지면 이 땅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빛이 없어지면 이 땅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보이죠?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렇지, 광합성. 요즘 뭐 미세먼지다 해가지고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뭐 CO2 줄이자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에코 뭐 이런 뭐 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이 땅에 빛이 없으면은요, 식물들이 뭘 못하냐면 광합성을 못해요. 식물이 광합성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못 바꿔내요. 그럼 생물체가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해, 달, 별이 교회라 그랬었죠. 근데 교회가 어디다? 땅에다가 빛을 비추려죠. 그럼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산소를 주라고. 맞아요.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내라고. 근데 재밌는 게 식물만 광합성을 하죠. 맞죠? 이 땅에 어떠한 것도 광합성 못해요. 식물만 광합성을 하거든요. 근데 식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또 교회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집안에다가 등불을 밝힌대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들어온다라 그래요. 그 집은 그 하나님의 집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럼 그 빛은 어디만 비쳐요? 그 집만 비쳐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빛이 뭔지를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빛을 줍니다. 빛을 비춰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치는 그 빛을 통하여서 살아요. 산다니까요. 근데 땅에 있는 다른 존재들 있죠. 뭐 있어요? 짐승. 식물하고 짐승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짐승들은 이 빛으로 어떤 반응도 못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오히려 이 빛을 보고 뭐래요? 이 빛을 보고 뭐래요? 자기를 살려주는 이 식물을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다 초식동물이었어요. 노아 방주 이후로 뭐가 허락됩니까? 육식이 허용이 되잖아요. 그 전에는 다 뭐였어요? 초식동물이었어요. 지금 막 그 자연과학에서 초식동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해, 달, 별이 구원받은 성도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낮의 실체인 빛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을 알게 되어지면 어둠이 뭔지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해, 달, 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다? 땅에다가 빛을 비춰요. 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땅에다 빛을 비추는데 땅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식물과 짐승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셋째 날 보면 땅아 너는 식물을 내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또? 그 땅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땅의 흙으로 그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었잖아요. 이 땅에서 식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 식물들은 다 뭐예요? 성도죠. 성도, 교회. 예수로 통하여서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잖아요. 되셨어요? 근데 이 땅 위에 또 뭐가 삽니까? 짐승이 살아요. 짐승이. 이 짐승은 이 땅에다 뿌리를 안 박죠. 맞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오는 이 식물을 먹고 살잖아요. 맞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해, 달, 별이 돼서 땅에다가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식물들, 예수에게 뿌리박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로 통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빛을 몰라봐. 이 짐승들은 몰라봐요. 그래서 뭘 합니까? 빛이 비춰질 때 이 식물들은요, 예수를 통하여서 그 빛, 예수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데, 그리고 오히려 예수에게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는데, 이 짐승들은 이 빛이 비춰지면 뭘 하냐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가 살기 위하여서 이 식물들을 잡아 먹어요. 잡아 먹는다니까? 그럼 이 식물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얘네들 살리라고요. 얘네들 살리라고. 근데요, 성경에서 이 짐승에게는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짐승한테는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옥상에 오리 새끼 3마리 있는데요. 얘네들 구원 못 받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걔네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걔네는 옥상에 있거든요. 수요일날 예배 나오시면 아세요. 하나님께 골방에서 조용조용 이야기하신 걸 지붕 위에서 선포한다고. 우리 새끼들이 우리 교회 옥상에서 끽끽끽 대는데 걔네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걔네들은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어떤 위협? 우리 이장희 권사님이요, 오리 로스해 먹으려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계신다니까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걔네들은 교회 옥상에서 끽끽 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이들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 살리라고, 이 짐승들 살리라고, 이 짐승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살리려고, 짐승 같은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 없는 그 짐승들을 살리는 식물들이 돼야 돼요. 식물들이.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용되어지죠. 그 육식이 뭡니까? 뭐 호랑이가 양들 잡아먹는 그런 육식 아니에요. 거기서 그 육체가 이 바사르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이 육체를 이야기하는데, 이제부터 이 육체를 먹을 수 있는 이 권리가 주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육체가 됐다라는 건 앞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의 육체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서 드리는 영단번의 그 제사를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좀 어려우셨나요?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세요? 육식을 허용하세요. 그 전에는 육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누가 누구를 잡아먹고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근데 육식을 허용하세요.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돼지고기 먹는 거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주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성경이요. 육체가 됐다라는 건 앞으로 하나님이 육체가 돼서 생명 없는 그 육체들한테 잡아먹혀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그가 짐승 같은 사람들한테 짐승 우리가 짐승이지 않습니까? 짐승 같은 우리한테 잡혀 먹힘으로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그 표현 쓰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창세기 9장에서 나오는 그게 육식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보고 이제 마음껏 돼지고기 먹어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짐승 생명 없는 우리한테 자기의 생명인 살과 피를 내어줌으로 통하여서 짐승인 우리를 살리려고요. 그래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으로 회복시키려고. 근데 그걸 또 우리한테 또 맡기셨어. 너희들도 이 짐승을 위해서 나처럼 죽어. 나처럼 죽어라. 식물이 돼서 그렇게 죽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명이 없는 짐승한테 계속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되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딱 들어맞죠. 낮에 속한 이 해가 낮을 주관하죠. 맞죠? 그럼 이 낮은 빛이잖아요. 예수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낮에 속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이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나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게 낮을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달이 밤을 주관하죠. 그렇죠? 근데 이 밤은 어둠이죠. 무지죠. 예수에 대해서 예수 안 믿어. 하나님 말씀 몰라. 이런 사람들도 주관하래죠. 이게 뭡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살리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살리라고. 이게 해, 달, 별이 궁창, 하늘의 궁창 가운데 위에 하늘과 윗물과 아랫물의 이 중간, 이 궁창, 이 하늘에 속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아래에 있는 것들에게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가르치라고요. 아멘. 요게 해가 큰 광명체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 달이 밤을 주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먼저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고스란히 지금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밤에 속한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 예수가 되신 생명 되심을 전함으로 통하여서 이들 구원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한테 있단 말입니다.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그 사명이 당신께 있습니다. 그 사명이 당신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살려내세요. 근데 살려내려면 일단 내가 빛이 돼야 될 거, 내가 해, 달, 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럼 그 해, 달, 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빛을 알아야지. 그 말씀을 알아야지. 그 예수를 영접해야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절 하실 차례죠. 계절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정한 때, 장소, 모임, 그리고 절기를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7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다 관계가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수요 예배 때 절기 시리즈로 할 때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걸 다시 할 수는 없고요. 이 하나님의 절기, 그건 다 여호와의 절기거든요. 여호와의 절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절기는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그날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그 사건이 일어난 때부터 그 날을 기념하죠. 근데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날 그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날 내 앞으로 나오면 구원받아. 이게 세상의 절기와 여호와의 절기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날 내가 이런 일 할 거야 라고 말씀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킨 자 있죠. 그 말씀을 간직한 자 있죠. 그 간직한 자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날 구원을 받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면서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미리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여서 문인방과 설주에 예수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른 자들 있지 않습니까? 바른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유월절날 죽음의 심판을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날 나에게 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계절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야 되는 그 시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 달, 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날입니다. 그거 알리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겨울이 오면, 겨울이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세요? 눈이죠. 눈. 그렇잖아요. 여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뭐? 비잖아요. 비, 장마. 바다. 겨울바다도 보기 좋아요. 바다. 그 봄하면 생각나는 게 뭐세요? 광산. 가을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열매, 단풍나무, 은행나무, 별거 다 나오는데 이런 계절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딱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계절이 되면 이게 딱 오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이 계절이라는 게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해, 달, 별이지 않습니까? 해, 달, 별을 통하여서 뭐가 생겼어요? 계절이 생겼잖아요. 동물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뭔가를 보이라는 겁니다. 뭐요? 우리가 교회 가는 모습을 보임으로 통하여서 아, 예배하는 거구나.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요, 교회 간다 하면, 사람들이 교회 간다 하면 뭐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일날 저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를 가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일날 어디를 가면 옷을 차려입고 어디를 가면 저 사람 교회 가서 예배하는구나 라고 알잖아요. 이게 계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교회를 향해서 딱 가면 뭐 하러 가는 걸로 생각할까요? 커피 마시러 가는 걸로 생각해요. 요즘 교회마다 다 1층 로비에 뭘 만들어 놨습니까? 카페를 만들어 놓잖아요. 요즘 교회 트렌드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뭐 지역을 위한 교회의 뭐라 그러더라? 뭐래요? 하여튼 그래서 뭐 지역과 하나하는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다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즘 교회 트렌드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개척하시는 분들도 그 교회 건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카페가 잘 될 그곳을 찾아요. 그래서 카페를 만들어 놓고 평일날은 카페로 운영하다가 주일날이 되어지면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 교회를 다니는 주된 목적이 이상한 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그 방법론으로서 그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복음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그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죠 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대부분 이제 이 커피숍, 카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제가 충격적인 그걸 봤는데 옛날에 그 교회에서 전도사들이나 부목사 뽑을 때요 항상 필수로 이게 이력서에 있어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일종 보통 면허. 그래야 교회 봉고차를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고민입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야 되나. 네? 아니 복음도 기똥차고 거기다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있으면 좋겠죠. 아니 근데 목사가 부교육자가 평일날 말씀 준비는 안 하고 기도는 안 하고 전도한다고 커피 내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요. 아니 그 지금 뭐 교회 카페가 있다 없다 이게 옳다 그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요. 그 중심이 방법론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마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예배해야죠.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 돼야죠.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 찾으셨나요? 합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나합습 할 때 합자를 찾으시면 되고요. 하박국 2장 3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정말이 성실되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짓자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기에 계절이라는 모에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정한 때예요. 정한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해, 달, 별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계절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그냥 모에드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세요. 우리로 말미암아 모에드가 생겨야 돼요. 그 모에드가 뭐냐면 어떤 정한 때에 모이는 거예요. 뭐하러 모여요? 커피 마시러요? 아니요. 뭐하러? 예배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이 땅에 빛을 비치는 이유는 지금은 뭐 하는 때? 예배하는 때를 알리라고요. 알리라고. 이게 해, 달, 별이 계절을 이룬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레위기 23장도 가보세요. 이거 절기 이야기하는 거니까. 레위기 23장. 2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의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이 절기가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날은 모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리는 게 누구예요? 해, 달, 별,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자, 이사야 14장 가보세요.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12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 거라고 돼 있죠. 이거 지금 사탄이 타락하는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사탄이 타락해가지고 어디에 선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탄이 교회의 머리 되려고 해요. 여기 묵별들 나왔잖아요. 묵별들 나왔잖아요. 이 묵별들 위에 라고 돼 있잖아요. 사탄이 교회 머리 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단 말씀이 뭡니까? 내가 교회의 머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니들 머리가 아니라 내가 교회의 머리야. 거기서 머리는 뭘 뜻해요?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권. 그러니까 사탄이 머리가 되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복음이 희석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100% 복음이 희석되어져요. 그리고 복음을 그렇다고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다들 자기들이 예수를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해요. 예수님을 종처럼 부려. 심지어 성령도 종처럼 부려. 성령을요. 아니 내가 성령의 종이 돼야 되는데 목사들이 성령을 막 좌지우지해. 불어라 하면 성령이 불려야 되고 성령아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 되고 아니 뭐 성령이 뭐 이렇게 뭐 제가 삐삐 치면 뭐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요? 근데 막 목사들이 막 성령을 뭐 자기 종 부리듯이 막 그렇게 써요. 막 그렇게. 성령 님도 아니야. 성령. 민자담이죠. 막 그리고 막 하여튼 뭐 희한해 막. 그게 이미 사탄이 그 머리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얘 어디서 떨어졌대요? 하늘에서 떨어졌대죠. 원래 얘 어디 떠나야 됩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하늘에 있었으면 뭐 하는 이여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여야 되는데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근데 여기서도 모에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했을 때 여기 지폐 나오죠. 이게 모에드입니다. 지폐.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죠. 뭐가 이렇게 모인 그 장소. 이것도 모에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정한 때가 모에드라고 그랬죠. 어떤 정한 때에 사람이 안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한 때에 모인 그 장소 그걸 모에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뭐란 얘기예요? 여기가 모에드란 얘기예요. 근데 이걸 한글 성경에서 뭘로 번역했어요? 계절이라고 했었잖아요. 왜 계절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겨울이 되면 뭐가 되고 봄이 되면 뭐가 오고 뭐가 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연관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절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거예요. 어떻게 뭐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당시의 문화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이 개념인 거예요. 모에드라는 단어가. 되셨죠? 네. 선생님이 이미 되셨어요? 네. 왜 이렇게 또 겸손한 태도를 또 취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해, 달, 별이에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계절, 모에드가 이루어져야 된대요. 그럼 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모이면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계절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 그 장소, 거기 뭐 할 건데요? 하나님 예배해야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로 드러나야 돼요?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 구원받은 자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십시오. 당신 구원받으셨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구원 못 받으신 분인데도 그냥 뭐 언젠가 구원 받겠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예배를 하는 겁니다. 스파냐 가보세요. 스파냐. 습 찾으시면 돼요. 습.
아까 하박국 뒤에 있었습니다. 셋, 아니야? 3장 18절. 자,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은대죠. 맞죠? 네. 그래놓고 그들은 어떻게 한대요? 그들은 누구한테 속했대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누구한테 속했답니까?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게 또 누군 거예요? 자,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시온에 따른 교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온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딸, 또 이렇게 교회가 되겠죠. 노래할지어다. 구원 받았으니까 노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똑같은 거예요. 시온의 딸 이스라엘 노래하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똑같은 겁니다. 시온의 딸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따라 또 나오죠.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라 할지어다. 3번 반복하고 있죠. 강조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시온의 딸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아멘.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누구예요?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14절의 교회죠. 나저다. 그죠? 네. 내 가운데 계시니 임마누엘이지. 그러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임마누엘이 아닙니까? 내가 다시는 뭘 당하지 않고 화를 당하지 않고 옆에 축복하세요.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도 하지 마세요. 염려도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은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거 노래도 있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옆에 계신 분한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네. 참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겸허해지네요. 아무리 내 삶을 봐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급할 것 같은 거. 근데 이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격하게 사랑하지 아니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누구한테 속했답니까? 우리한테 속했대잖아요. 보세요. 여기 우리한테 속했대잖아요. 네. 여기서 내가는 아까 14절에 구원받은 교회 아닙니까? 네. 이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들을 빛으로 인도를 해야죠. 그죠?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냐. 그럼 이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이 짐, 그들에게서 치욕은 뭡니까? 죄죠, 죄. 죄와 사망인 거죠. 그죠? 그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이게 뭡니까? 여기서 그때에 내가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너는 누구예요? 14절 시온의 딸 이스라엘 딸 아니겠습니까? 교회일 거 아니에요. 19절이죠 지금.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밤에, 잘 보세요. 우리가 밤에 빛을 밝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둠에 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한테 속했죠. 왜? 밤이 어둠인데 이 밤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을 주관하는데
이 밤의 실체는 어둠이죠. 맞죠? 근데 이 어둠이 자신들이 어둠이라는 걸로 폭로되어지는 것을 싫어해서 이 밤을 밝히는 해, 달, 별 있죠.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힌다니까요. 그런데 얘네가 우리한테 속했어. 왜? 어둠을 하나님이 밤이라고 하셨고 밤을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관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 여러분들한테 속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이 폭로되어지는 것이 싫어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못살게 굴 겁니다. 여러분들의 빛을 꺼트리려고 할 거예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들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 밤을 주관케 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돼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날 살리셨듯이 그들을 살릴 거라니까요. 그게 치유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치유로. 복음을 전했을 때 기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막 선물 갖다 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걸 들려주면서 여러분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자신들의 어둠이 폭로되어졌을 때 그 폭로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싫어하더래요. 왜? 그들의 행함이 악하기 때문에. 그때 포기하지 마시라고. 그때 포기하면 그들은 진짜 뭐가 돼요? 그냥 어둠에 묻혀 결국은 영원한 어둠인 지옥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그들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친분을 갖고 있는 혈연 관계를 갖고 있는 왜 그 사람들로 연결을 시켜주겠습니까? 살려내라고. 그들 반드시 살려내라고요. 이게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 얘기 했었잖아요.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럴 때 거기서 너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너는 이 집의 주인이에요. 주인. 쉽게 말하면 가장. 이때는 가부장적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이 변하면 가장한테 속해 있는 이 집안 모든 사람들은 다 가장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가장이라니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는 아내인데요. 저희 집 가장은 제 남편인데요. 남편 아닌 짐승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짐승이에요, 짐승! 교회 안 다니면 여기 또 애들만 우리는 애들만 다니는 데 없죠. 아니 애들인데 어떻게 가장이 됩니까? 근데 걔가 영적인 가장이에요. 거기서 너예요, 걔가. 아이가 영적인 가장. 그래서 이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자동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장이 돼가지고 너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 집안에서 해, 달, 별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말씀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3장 7절. 출애굽기 33장 7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모두가 항상 해막을 채워 진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생각마다 일어나니 여호와를 원하는 자는 다 진과 회막으로 나아가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회막 있죠? 요게 모에드예요. 그래서 여기 궁창 있죠? 여기 궁창. 여기에 회막, 즉 성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해달별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게
출애굽기에서 뭐가 돼버려요? 성막이 되는 거예요.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해, 달, 별들이 모이면 거기가 곧 뭐가 돼요? 거기가 회막, 성막,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글리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해, 달, 별이잖아요. 해, 달, 별이 자 우리 어디서 모입시다 하면 거기가 곧 뭐가 돼요? 거기가 교회가 돼요. 근데 왜 거기에서 커피 마셔? 예배를 해야지. 은혜를 나눠야죠. 커피는 도구일 뿐이죠. 그죠? 커피를 딱 커피잔을 기울이면서 이건 뭘로 만들었을까? 이게 아니라 이 커피 만든 바리스타가 참 출중하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도구 삼아가지고 그걸 매개로 삼아가지고 은혜를 나눠야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눠야죠. 그럼 거기가 뭐가 돼요? 모예드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성막이 되고 회막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도 가보세요. 12장 8절. 민수기 12장 8절. 하셨나요? 읽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변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가 모여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돼요? 모여서 뭘 해야 돼요? 아니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라고 돼 있잖아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달, 별이면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되죠. 정한 때 정한 곳에 모여야 되죠. 모여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 사람을 통해 보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돼요. 형상 아니면 큰일 나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할 게 아니라 우리 제림이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아진이가 요 모에드를 통하여서 이 정한 시간, 정한 모이는 이 장소 여기에서 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게 이렇게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않고 헐뜯기 바빠. 이거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비방한다고 헐뜯기 바빠. 걔는 그렇대, 저는 그렇대, 뭐해다. 이거 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끄집어내므로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죠. 근데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죠. 그걸 나누는 거예요. 요 모든 걸 다 모예드라고 합니다. 정한 때 모이는 장소 모여서 하는 그 일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모예드. 근데 이걸 누가 해요? 해, 달, 별이 한다고요. 해, 달, 별. 요한복음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여기도 다 모에드가 나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선택에 예배하는 자를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모에드 나왔죠. 그죠? 오나니 곧 이때라. 이것도 모에드예요. 이건 장소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가 지금 이 여자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소 자체가 뭐가 돼버렸어요? 예배하는 모에드, 그 모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래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그 예배,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예배.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뭘로 인식합니까? 어떻게 인식합니까? 메시아로 인식한다니까요.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아멘. 예배하는 때, 예배하는 장소, 예수를 통해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해, 달, 별, 교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가보세요. 이게 온전케 되어지죠. 이게 온전케 되어지면, 이 모에드가 온전케 되어지면 그걸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걸 천년 왕국이라고, 천년의 어떤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어떤 나라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달별이 돼서 모에드를 이루지 않습니까? 모에드를 이루면 그때부터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디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년 왕국이 언제 올 거야, 우리 그날을 준비합시다, 이게 아니라 이미 내가 해, 달, 별이 돼서 낮과 밤을 주관하고 있으면, 그래서 정한 때 모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나누고 있으면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인 거예요. 아멘. 거기가 바로 예수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거기를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정의 열쇠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이거는 우리 바다 할 때 했었죠. 그죠? 사탄이에요. 탄인.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죠. 천년 동안 결박하고 무정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년 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놓이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이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놓고 잠궈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딱 끊어야 돼요. 여기서 딱 끊어요. 그리고 여기 천년이라는 건 어떠한 숫자적 천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셀 수 없는 무수한 날. 그럼 이건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이코로 천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영원토록 무엇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사탄의 역사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한테 귀신이 들락날락하면서 그 귀신 놀이를 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아무리 거울을 봐도 난 귀신 같죠? 이게 성령의 사람이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풀렸다는 거예요. 그게 풀렸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우리한테 시작이 됐어요. 예수가 이미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시잖아요. 맞죠? 이미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천년이 차도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천년이 차도록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천년이 뭐하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데, 그 후에라고 돼 있죠. 그 후에라는 건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짐과 동시에 이 사탄이 여러분들한테 풀립니다. 여기서 풀린다라는 말이 놓이는 게 아니라 사탄의 실체가 드러나요. 여러분들에게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사탄이 있는지도 몰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게 그냥 내가 미운 거지 귀신이 미우게 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걸 몰라. 근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서 천년왕국이 딱 시작되어지면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졌다는 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에 사탄이 잠깐 놓인다고 하죠. 요 말이 뭐냐면 천년왕국이 딱 시작된과 동시에 이제부터 내아에게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것들이 사탄이 하는 짓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왜 천년왕국이 시작된 자들에게 사탄의 역사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일들, 구원받고 들어가 죄짓죠.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선이 뭔지를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야, 이게 나를 쫓는 거야 라는 걸 알리시려고 사탄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역사가 있는 겁니까? 사탄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을 훈련시키려고,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탄도 쓰시죠.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걷어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저기 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해봐, 해!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탄도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제발 내쫓지 마세요. 내쫓지 마시라니까. 그거 쫓아내려고 어디 막 돌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때로 성도들한테는요, 사탄을 풀어서, 사탄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자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게 사탄이 있었대요, 자기 안에. 육체의 가시, 사탄이 이렇게 자기 안에 있었대요. 이걸 뽑아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대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이게 사탄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안 되시면 오세요. 내쫓아 드릴 테니까. 오시라니까요. 오세요. 내쫓아 드릴게요. 그 사탄은 내쫓을 수 있어요. 저도 내쫓을 수 있어요, 그거. 그냥 못할 거 뒷대 패면 제 정신 차려요. 귀신 내어쫓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니까요. 근데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사역을 통해서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은 항상 귀신이 또 들어가. 맨날 귀신 쫓아달라 그래. 언제까지? 천년하고 올 때까지. 어느 순간부터 이 원리들을 알게 되어지면, 아, 내 안에 있는 이 귀신도 은혜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 귀신은 곧 나라고, 내 옛적 자아라고. 내 옛적 자아예요. 그러니까 근데 귀신 내어쫓을 때 보면은 전혀 그 사람 같지 않은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막 이럽니다. 맞죠?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던 게 자기를 감추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귀신 들리지 않아도 어떤 그 힘든 상황이 오면 다 그런다니까요. 제가 어저께 머리 깎다가 어떤 드라마 하나를 봤는데 멀쩡해. 정장 입고 멀쩡해. 근데 뭐가 일이 안 풀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은행 갔다가 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본 드라마예요. 예배 준비 안 하고 TV 보셨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자기 분에 못 이기니까 막 벌건 대낮에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다니는데 갑자기 그냥 막 괴성을 막 지르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깜짝깜짝 놀래고, 그게 귀신입니다. 그게 어떠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진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폭발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귀신 내어쫓을 때는 그 상황이 아닌데 일부러 끄집어내죠. 일부러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당신의 실체가 이런 것입니다 알리려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게 하려고. 근데 대부분 보면 귀신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귀신이 나가서 그 귀신 죽기 사역을 통하여서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그거를 자기라고 인식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귀신 때문에 내가 그랬다 그러지. 아니, 그건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나감의 진짜 치유는 내가 그랬어요. 제가 주인입니다.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진짜 귀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예수가 와서 여기를 꽉 채워요. 그럼 나갔던 귀신이 7귀신 데리고 안 들어올 수가 없어. 왜? 여기 누가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사역하는 데를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냥 내쫓고 룰루랄라야. 그리고 또 이래. 귀신 나갔으니까 헌금해. 얼마큼 해야 돼요?
귀신 나간 만큼 헌금해. 참네. 뭐야 그게? 뭐냐고. 아니면 더 헌신해. 귀신 들어가지 않도록. 아니 성경 어디에 더 헌신하면 귀신 안 들어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 내어 쫓아 귀신 나갔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더 헌신해. 그럼 덜 헌신하는 건 뭐예요? 더 헌신은 뭐고 덜 헌신은 뭐예요? 그 기준은 뭔 거예요? 그 기준이라도 제공을 해주든가 그런 것도 없어. 제가 보니까 더 헌신하면 거만 대부분 이단돼요. 진짜 그래요. 자기 삶을 다 포기해. 자기 삶 다 포기해. 그리고 교회 일만 해. 하나님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일만 해. 성경 어디에 교회 일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지. 그죠? 허만 보면 다 이상한 데로 빠져요. 다 이상한 데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죠. 귀신은 납니다. 귀신 나요 나. 귀신 나가는 건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런 나도 고쳐주시네. 이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네. 성령님이 오셨네. 감사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겁니다. 세상 것 추구하지 않고 세상 것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뭐 일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돈을 위해서 일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건 돈 벌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돈을 벌었을 때 이 돈이 누구에게서 오는 건지 그리고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 이 사랑의 실천의 목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누기만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막 이 험한 음식 먹고 안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풍성히 누리세요. 누리면서 나누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돈 갖고 자랑하지 않고 그 직업 갖고 자랑하지 않고 되셨죠? 네. 제가 이제부터는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해와 달은 다음 시간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마우시죠? 네. 은혜죠?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해, 달, 별이라고 했죠. 그쵸? 네. 하나님이 정하신 때 모여야 돼요. 아멘. 그리고 모인 곳에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데 아멘. 그 예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얘가 깨달은 게 있고 얘가 깨달은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누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얘가 깨달은 건 얘가 깨닫고 얘가 깨달은 건 얘는 뭐 하냐면 이게 진짜야 얘 또 이게 진짜 하면서 둘이 또 싸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싸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한테는 이것만 주셨고 얘한테는 이것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모에드 계절 이 해달별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나눔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뭐 평면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입체라니까요. 입체? 나는 이 모습만 봤고 나는 이 모습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거를 맞춰가지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아가는 거지 이것만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건 독선이 되고 독단이 되는 거죠. 되셨죠? 계속 맞춰가세요 이렇게. 커피잔 기울이시면서 맞춰가시는 겁니다. 아 이런 하나님이 계셨네.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참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맨날 모이면 하나님 얘기하고 뭐 하는 거지? 그래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모에드가 그 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젊은 청년들이 찬양하는 게 있습니다. 뭐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뭐 그리스도의 계절 뭐저저쭉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 뭐예요? 모여서 예배하자라는 겁니다. 모여서 그 하나님을 나누자라는 거예요. 모여서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에요. 여기가 성회예요. 여기가 회막, 여기가 성막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아진 하나님을 나누는 거죠. 제가 찾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제가 찾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또 놀라운 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하실 거예요. 그럼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이 또 찾아주실 거예요. 그럼 또 뭐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분들끼리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그걸 또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말씀 하나를 가지고 쭉 이어지죠. 저로부터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찾아진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쭉 이어지죠. 이렇게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쭉 하나 되어져요. 그럼 이걸 잠언에서 말하는 삼겹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줄 하나는 끊어지는데 이 줄이 세 겹줄이 주면 안 끊어진대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랑의 줄로 매이는 거예요. 아멘. 계속 나누십시오. 아멘.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짐으로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죠. 해, 달, 별,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로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쫙 세워지고, 그리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중에서 인생이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임을 통해, 우리의 계절을 통하여서 아, 저게 인생이구나, 저게 사는 거구나, 저게 신앙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하여서 어둠은 인식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안에서도 더욱더 분명하게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새롭게 구받고 숨김없이 감추인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진리가 풀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